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가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가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목이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몸이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오 주의 자비하심과 에오 주의 은혜로 에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오 주의 자비하심과 에오 주의 은혜로 에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에오 주의 자비하심과 에오 주의 은혜로 에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 4과 우리 스라벨 우리 신앙과 일상의 균형이란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자, 챕터 4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일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일까 이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 한번 볼게요. 은혜만 강조하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할 건데 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게 다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5편 16절 말씀이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뭐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지만 땅은 인간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 거기 써놓으세요.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있어요? 책임.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 예정론에 대해 배울게요. 예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미리 정하는 거, 이걸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 계획, 예정, 미리 정했다 해서 예정론인데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과 유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거 주장한 건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거 구절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 좀 뽑아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됐다.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뭐래요?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를 근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기는 거 어떻게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저기 나오죠, 영생, 구원이죠. 구원을 주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죠. 예정된 자들 다 뭐래요? 다 믿더라.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먼저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나? 이 불공평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호의 베푼 것을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내일 동두천 가서 음식을 나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는 주고 왜 난 안 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만나서 준 건데 차별한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모든 게 다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반대한 게 예지 예정론이에요. 자, 이거는
웨슬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자, 거기 써놓으세요. 이중 예정론은 장로교, 침례교 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지 예정론은 웨슬리가 얘기했는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서 예지 예정론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중 예정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요 말씀 근거해서 예지 예정론을 따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예지 예정론. 자, 이 근거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누구죠?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 미리 아시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알고 정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자, 아까 같이 이중 예정론은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지 예정론은 뭐래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뭐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정됐다는 거죠. 자, 좀 어렵나요?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중 예정론은 뭐래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그러면 인간이 구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주권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웨슬리의 예지 예정론은 뭐래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뭘 강조한다? 의지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예정을 입었다고 해도 인간이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장로교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순복음이나 어디 감리교 가면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신앙을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다 우리의 논리대로 다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중재하려고 나온 게 화해론입니다. 화해론. 자, 칼바르트인데 이 화해론은 누가 어디 교회들이 주로 말하냐? 첫 번째는 기독교 장로교라고 있어요. 기장측.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교도 있고요. 되게 웃겨요. 기독교가 되게 많아요. 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기독교 장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디 교회 이름만 보지 말고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기독교 장로교랑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교의 통합측이라고 있어요. 통합측. 통합측은 어디냐면 여기 위에 가면 예한교회 있어요. 예한교회. 예한교회는 통합측이에요. 장로교인데 걔네들은 이 칼바르트 화해론을 따라갑니다. 자, 이 화해론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기로 예정한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 즉 예수님만 버림받고 아무도 버림받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지만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인간의 노력이, 내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죠. 이중 예정과 아까 말했던 예지 예정론의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렸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과거에는 누구만 택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도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걸 말하려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뭐래요? 아무리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소개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위에 세 주장도 뭐래요?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되냐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냐의 차이인 거지 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어야 되냐면, 자, 우리 한달락도 예정은 창세 전에 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이야기다. 최종 결론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게 맞아요. 자, 그러나 이건 오늘날 우리 차원에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인간의 의지를 적극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이거는 맞는데 우리 차원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고 나서 알아갈 일이지 우리가 벌써 누군 정해졌고 누구는 안 정해졌네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의지를 써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지나고 났을 때 보면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맞는데 이 땅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세요. 하나님 잡아주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같이 잡아주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대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로봇같이 우리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구원의 삶. 자,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하냐 아니면 버림받냐 볼게요. 자,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정에 동력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끝까지 가요. 근데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버려야죠. 그럼 죄를 버리기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죄가 있으면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래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비리가 드러났죠. 드러난 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살리시려고 때로는 망신 같지만 드러낸 거예요. 왜? 회개해야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버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이제 구원 말고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해도요 결국 지나보면요 안 돼요. 그게 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하고 싶은 꿈들 많았어요. 근데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자, 욥기 4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뭐래요? 계획을 이루신대요. 자, 시편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보면요
나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좀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 분명히 내가 한 거 맞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분명히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결정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아는 거죠. 아, 이게 분명히 나한테 인생이 내 거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회개로 취소될 수 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의지로 취소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그건 딱 하나. 인간의 징벌, 저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심판에 관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별표 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 그 계획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에베소서 1장에. 자, 그런데 인간이 잘못하면요. 사무엘상 16장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뭐래요?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일을 자꾸 다윗을 통해서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계속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뭐예요? 1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선교가. 그러니까 요한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둘만 남죠. 둘이 전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힘드니까 그 역사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그러면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이거 오늘 제가 이걸 좀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 먼저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뭐예요?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어느 나라가 어디 무슨 일 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할까요? 그러면 성민아, 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렇게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뭐 네이버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말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이 시대에 원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아는 거죠. 때로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일단 성실하고 정한 걸 원하니까 내 삶에 뭐랄까요? 정직을 우선으로 살아야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그러면 일요일은 내가 그래도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방향을 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방향에 따라 맞는 일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딱 눈 감으면 갑자기 너 과학교사 해라 수학교사 해라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꿈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라는 방향을 배우는 거죠. 이 방향 속에 이제 내 의지를 사용해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찾냐? 자, B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한 가운데 삶에서 최선을 다함.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세우라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감동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주어진 애 최선을 다할 때 그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기도하고 음성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우리가 첫 번째 갔다 왔던 지역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볼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자기 의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재밌는 건 의지를 따라 갔는데 길이 또 막히네. 길이 막혀 또 고생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고생해요. 막 고생하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길이 열려요.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하나님이 지도를 딱 보여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때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또 길이 막히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가 열리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바울아 가라 이게 아니라 또 갑자기 에베소에 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억지로 일을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길이 열려요. 저도 이제 수원에 저랑 좀 친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만나고 싶어요. 그냥 생각나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데 또 서로 만나려고 그러면 또 쉽지 않아. 저도 시간 내야 되고 그 집사님도 시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좀 길을 여시면 우리 그때 꼭 만나요.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자,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도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집을 찾긴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이거 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머릿속에 요거 근데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갑자기 또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해서 되네? 자꾸 그걸 기다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되 그 기도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때로는 그래서 이끄심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해요. 때로는 헛방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열려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로마서 죄송해요. 로마서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이건 뭐예요? 재밌는 건 이 당시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그 뭐였냐면 바울이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해야 될 걸 아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예를 들면 애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막 기도해. 근데 솔직히 애들 밥 줘야 돼. 밥 줘야죠. 부모님 모셔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중요해요. 자, 뭐라고 말해요? 결국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싸움을 다 했다. 네, 여러분 절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뜻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려갈 때까지 또 기다리고,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에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였대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구체하는 방법,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될 성품이 있어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첫째, 따라서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함으로 좋은 기회들을 날려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3년은 인내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3년. 성경에도 나와요. 3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지 않음.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얘기했듯이 한번 성내면 다 돌아서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 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충성이 뭐냐면 한 번 하면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믿음, 이 충성 안에는 믿음과 성실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성격을 여러분 가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긍휼, 네 번째 긍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속에 사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제가 참 좀 부끄러운 게 어제 창고에 가서 일을 하는데 또 새로운 알바생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무게가 한 160은 돼 보여요. 엄청나요. 엄청난데 160 됐는데 애가 좀 짠해요. 진짜 뭐 중국에서 나온 애 같이 막 의자에 앉아 꽉 차요. 이런 친구인데 당연히 일도 느릿느릿하죠. 느릿느릿한 거 알겠는데 좀 하는 짓이 좀 물어보면 좀 얘가 좀 개념이 없어. 개념도 없고 일도 못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게 좀 쟤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내가 반장한테 쟤 좀 일이 좀 그렇다 하는데, 반장은 교회 안 다니고요. 얘도 약간 조금 그런 친구긴 한데 교회 안 다니는데 저한테 사장님 봐줘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냥 봐줘요. 저 어디 가서 제 일 못한다고 그냥 봐주자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나보다 그래도 낫네. 나는 좀 쟤 좀
그래도 왜냐면 이건 또 회사 이익이니까 좀 잘라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걔는 그냥 봐주라고. 긍휼한 마음 속에 하나님 뜻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들을 때는 긍휼을 따라가면 돼요. 긍휼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겸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은 중요해요. 싸우지 않아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오늘 다투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자꾸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반대로 일을 엄청 잘한 친구가 또 왔어요. 이 친구는 어디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가 문 닫고 취업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알바하러 온 거예요. 막 지게차도 막 엄청 잘해.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일하는 반장을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랬어요. 나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 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미운 거야. 근데 오히려 내가 잘 못한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속이 안 답답하냐고. 그래서 나도 처음엔 답답했는데 나 안 답답하다. 난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비 온다고 넣고 다시 또 그러니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안 남아요 거기. 왜냐면 마지막에 그래. 이 보람이 없다고 이래.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남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남지. 이거 일 잘하는 사람 여기 못 있어요. 했던 거 또 하고 하니까 실컷 옮겨놨는데 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똑똑한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른다. 나는 시키는 것만 하겠다 하면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자세는 이 중요합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려면 겸손을 지켜야 이거예요. 독불장군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함께하려면 결국은 겸손해야 함께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 절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절제는 첫 번째 정욕의 절제, 두 번째 말의 절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위한 권리의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벤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타면은 타겠죠. 탈 수 있어요. 근데 덕이 안 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욕심 부릴 수 있고 당연히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덕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뭐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 내 의지를 다 써서 따라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알았죠? 어차피 내 뜻이 잘 안 된다. 내가 억지로 끌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또 그 이끄심을 따라 모르면 내가 아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아침 한개 눈앞다리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어차피 내가 정하면 고생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눈을 없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모든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린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 나아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들을 아시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여 세 번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때로 우리 삶의 연약한 죄악들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멋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내 삶을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객기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주여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태어났는데 또 아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정말 긍휼의 치유의 손을 얹어달라고, 또 우리 류영자매님 우리 수술에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빠른 회복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우리 또 아픈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주 앞에 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현준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하나님 지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오. 주여 녹여주시오. 주여 녹여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치유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영자님 가운데 하나님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모교사역, 우리 주의사역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원아웃기는 이제 정말로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전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기에 우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이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에 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목요사역 주일사역들 하나님 우리 한국에 가난한 인근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눔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어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배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각자 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선한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또 아픔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소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고쳐 주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 류은영 자매에게도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 교회가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옳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